성경 봉독.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에서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도 주양한 청년들과 함께하는 가족 예배인데 우리 주양한 청년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옆 사람과도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주양한 청년부 이름이 참 좋죠? 주를 향한 그래서 주를 늘 바라보는 그런 청년들입니다. 우리 주양한 청년들이 1시부터 저 드림센터 3층에서 4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이렇게 함께 우리 가족 예배로 우리 3부 예배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청년들을 늘 기억하시고 또 많이 사랑하며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년부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가정에 청년들 자녀들이 있죠. 청년은 장가가고 시집가기 전에 있는 그런 분들을 다 청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정에 청년들이 있는 그런 가족들이 있으면 우리 주양한 청년부에 보내주시기 바라고 또 우리 임원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면 우리 청년부에서 잘 함께 이제 교제하면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게 되리라 믿습니다. 청년의 때 너는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전도서가 말씀했는데 여러분 청년의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너무 소중한 일입니다. 청년의 때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 받고 성령 받으면 일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래전에 우리는 비틀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옷을 짜서 입곤 했습니다. 비틀에 세로줄을 날이라고 하고 또 가로줄을 씨라고 하죠. 날줄과 씨줄이 서로 이렇게 지나가고 그러면서 천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 천을 가지고 옷을 만들어 입었어요. 아주 고급 그렇게 모시로 만든 그런 옷은 아주 고풍스럽고 멋과 맵시가 뛰어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곤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믿음의 사람들로서 우리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의라고 하는 날줄과 진리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씨줄이 서로 정성껏 한 땀 한 땀 연결되어 만들어진 새 사람,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정말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여전히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아닐까요?
오늘 성경은 옛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러니까 옛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이 허망한 것이라는 건 뭘 의미하냐 하면 자기 신념과 이론에 빠져서 그것을 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만일 자기 신념과 이론에 빠져 그것을 따르며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 마음의 허망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옛사람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만일 오늘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내 신념대로, 내 경험대로 하고자 한다면 그것 또한 옛사람 그대로의 모습을 가지고 산다는 얘기죠. 또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그들의 청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러니까 옛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데 그 청명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무지함과 그 마음의 굳어짐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청명이 어두워지니까 진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마음이 굳어져 있다는 것은 양심의 기능이 마치 화인을 맞은 가죽처럼 딱딱해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양심이 화석과 같이 굳어져서 죄를 지으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거죠. 바로 그 사람들은 옛사람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또 19절에서는 옛사람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감각이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감각이 없으니까 살갗이 두꺼워져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이제 민감하지 못하고 아주 무뎌져 있는 상태입니다. 영적으로도 또 세상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고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그런 사람이죠. 바로 그런 사람이 옛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오늘 사도 바울은 알려주고 있어요. 감각이 없는 자에게 나타난 두 가지 특징이 뭐죠?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고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겁니다. 결국은 이렇게 옛사람의 모습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자가 되고 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배우고 그리고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결코 우리는 옛사람의 모습 그대로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는 새 사람으로 옷 입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바울은 22절에서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양한 청년들이 아주 귀한 그런 예배의 시간 말씀을 듣게 됐는데 오늘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고 소중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우리 청년들이 가슴에 새기고 이제 여러분들은 옛사람에 붙들려 있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어진 사람들이 되지 말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새 사람으로 옷 입어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의입니다. 의.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 의로 지으심을 받은 거죠. 의라고 하는 건 뭘까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하는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데 관계가 중요하잖아요. 부부 관계가 너무 중요하죠.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너무 중요하죠. 그래야 행복한 부부,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성도의 관계 참 중요합니다.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 관계가 좋은 관계를 유지할 때 우리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관계가 행복을 만들고, 관계가 기쁨을 만들고, 관계 속에서 우리는 서로 감동을 경험하고 의미를 발견하는 그런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마틴 부버라고 하는 신학자는 나와 너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설명했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나와 너의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 안에 있다고 하면서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나와 그것의 관계로 설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참 많다는 거죠. 나와 그것의 관계는 어떤 관계를 말합니까? 수단의 관계입니다. 필요의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단을 내 관계로서 내 필요를 따라 이용하고, 그리고 내 필요를 따라 관계 맺는 거죠. 내게 유익하면 관계가 좋아지고 아니면 관계하지 않습니다. 나와 그것의 관계. 그런데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과 나와 너의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는 거죠. 나와 너의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너를 수단으로 여기지 않는 관계입니다. 너를 이용하여 내 필요를 위한 도구로 생각하지 않는 관계, 그게 바로 나와 너의 관계입니다. 인격적 관계인 거죠.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나요? 만일 하나님을 내 필요를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과 우리는 나와 그것의 관계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많은 신앙인들이 이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용하여 나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위한 도구로, 하나님은 그것을 위한 방법으로 생각하는 정도. 그것이 오늘 많은 성도들이 빠진 함정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그런 함정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그것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을 나와 너의 인격적인 관계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필요에 따라 수단과 방법으로 찾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삶에 전 인격적으로 관여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이 관계를 의로서 맺는 거예요. 의로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워지는 거죠. 이 의로서 맺어지는 이 관계를 믿음의 관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로 여기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인 것이죠. 야고보서 2장 23절 말씀을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가져야 할 올바른 관계입니다.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관계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했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인격적 관계인 거죠.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맺어진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지어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을 주권을 가지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때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또한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이 믿음이 분명해야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심판하시고 저주하시고 화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도구로 생각하고 수단으로 여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는 마치 그것이 믿음인 것처럼 위장하고 하나님을 나와 너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그것의 관계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니 악을 행하는 것에서, 그리고 전혀 개의치 않고 마음이 굳어져서 옛사람의 모습 그대로를 드러내며 살아가고 있는 거죠. 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죄양한 청년들이 이제 하나님과 의로 믿음으로 맺어진 이 관계를 기억하며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복주시는 하나님, 또한 하나님은 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가지고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결코 믿음에서 흔들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종교인으로 전락되어지면 안 됩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외적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적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의로 지으심을 받은, 의로 새 사람을 입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의로 지으심을 받은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세울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진리의 거룩함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진리의 거룩함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본받는 성결과 경건을 말합니다.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은 그러므로 실천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그 말씀을 삶에서 적용하고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진리의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사도 바울은 에베소 5장 25절 이하에서 아주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너무 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지를 바울은 지금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이제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대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런 삶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 보여지고 그 삶이 실천되어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다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죠. 17절에서 말합니다. 또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러니까 진리의 거룩함이라는 것은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을 말하는 거죠. 성결하게 사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는 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에서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겠다. 얼마나 멋진 그런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행함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보이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야고보서 2장 22절은 말씀합니다. 다 같이 시작.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냐.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는 것은 행함인 거예요.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는,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행함이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는 것이기에 우리는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옷 입고 이제 우리들은 그렇게 행함 있는 그리스도인, 우리의 믿음을 삶을 통해 보이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사랑받는 자가 되었는데 서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며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그 옛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어져 있어요. 옛사람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로서 믿음이 분명히 세워지고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는 새 사람을 입고 행함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 진리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삶을 책임져 주시고 그 삶을 이끌어 주시고 그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양한 청년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제 여러분들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었음을 꼭 명심하고 그렇게 살아가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또 여러분의 삶의 모습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세상에 보이면서 살아가는 멋진 주양한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는 구습을 쫓아 살아가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이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대로 새 사람으로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